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그 교회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칭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할까요? 야, 너는 1년에 2번밖에 안 나오지?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야, 너는 추우면 안 나오고 더워도 안 나오고 그저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할까? 야,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기쁜지 몰라.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속이 다 시원한지 몰라.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 교회가 있는데, 그 아시아의 7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터키에 가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계시록의 7 아시아 교회들이 거기 있는데요. 저도 거기 가봤어요. 터키에 가서 이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 교회를 쭉 돌아봤는데, 그 7 교회가 다 거기에 있는데 다 유적지가 돼버렸어. 전부 다 예배당에 다 허물어지고 그저 기둥만 남아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돌 무더기만 이렇게 가난한 그런 시골 동네에 그저 조그마한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그저 돌 무더기만 있어. 거기 예배당 흔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 예배당이 어느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근데 딱 7개 교회 중에서 한 교회, 이 서머나 교회가 건재하게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오셔서 칭찬만 한 교회입니다. 칭찬만 했어. 근데 보면 7개 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거의 한두 개만 빼놓고 예수님이 칭찬도 해주셨지만 책망도 했어.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한 교회가 아니야. 칭찬만 해서 칭찬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야, 하늘문 교회는 정말 이쁘다. 하늘문 교회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다 안다. 너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지. 내가 알아. 그래도 너 나를 배반하지 않고, 또 그때 너무너무 힘들 때 그래도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참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행복했어. 너무 기뻤어. 주님이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너 그때 너무 힘들었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었지. 그저 인생 그저 다 죽고 싶었지. 그래도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네가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더구나. 내가 너를 지켜봤어. 그러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칭찬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어려운 환경 속에.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가 있을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런 핍박이 있었어. 엄청난 핍박이 있어. 심지어는 여러분 그 소모나 교회 알잖아요. 그 소모나 교회를 담임하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7교회 중에 소모나 교회를 담임하던 폴리갑 감독이 그 당시에 87세 나이였는데, 그 87세의 노인 그분을 갖다가 그 당시에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둥에다가 사람을 산채로 묶어놓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 폴리갑 담임 목사님을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뒤좀 딱 하고 묶어놓고서 그저 거기다가 이제 장작을 쫙 싼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서 그냥 기름을 갖다 확 뿌리고, 그래서 불을 갖다 확 질렀어. 그렇게 여러분 산 사람을 묶어놓고서 불을 태워 죽였어. 저희 동네가 저기 제암리 교회 알잖아요, 여러분. 그 제암리 교회가 우리 저희 동네예요, 그 동네. 제가 태어난 동네하고 갖고 있는. 여러분 그냥 제암리 교회 여러분 알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제암리 교회 나가는 신앙인들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당에 다 들어가시오. 그러고서 창문이고 뭐고 전부 다 그냥 다 못질해가지고서 이 교회 안에서 못 도망가게 다 막고, 창문 다 막고, 저 문 다 걸어 잠그고서 여기다가 석유를 뿌려가지고서 사람 여기다 다 집어넣고, 교인들 집어넣고서 석유를 뿌리고서 불을 질렀어. 불을. 그 제암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읽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을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환난이 심한 거예요. 너무나 핍박이 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산채로 기둥에다 묶어놓고서 석유를 뿌려가지고서 그렇게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그 위협 앞에 죽는 생명을 내거는 그런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이제 말세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할 당시에가 다가오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제는 예수님이 다가올 말세가 되면은 그 당시에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죽지 않으려고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서 배반할 사람도 많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마 이제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요 놈은 가짜다, 그래서 아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난 천국 갈랍니다, 어서 죽이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성도들이 순교의 반열에 다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말씀 지키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세상적으로 사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얼마나 손해가 많겠어요?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어요.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능력. 무슨 말인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힘이 없는 교회, 작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들이 없는 교회, 그저 가난한 교회, 힘이 없는 교회, 그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 강남, 저도 거기 소망교회 출신인데 강남에 가보면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 주차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완장 차고서 이렇게 할 때 제가 거기 신앙생활을 그랬는데, 여러분 강남에 거기 교회는 다 웬만한 대기업,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회장들이 나오는 교회다. 아주 힘이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니까. 그 교회가 뭐 하나 하면 그냥 학교 짓기도 하고 그냥 막 큰 거 그냥 막 하기도 해. 능력 있는 교회야. 재정이 많아. 뭐 하면 그냥 할 수 있어. 그런 교회들이 서울의 강남에 많잖아요. 많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능력밖에 없는 거야. 작은 능력. 그저 그냥 시골 교회에 그냥 작은 품팔이 하거나 그저 그냥 배춧잎 따다가 좀 팔고 고추 조금 따다 팔고. 여러분 여기 조치원 시장 가보면 이렇게 저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쭉 길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또 팔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힘없는 분들이 나와서 아주 교회가 아주 작은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난 너 정말 사랑한다. 정말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요즘은 뭐다 그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군대가 그렇게 잘 살아고 사기 가다가도 군대 가면 남자친구, 군대 가면 여자친구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그걸 못 참아. 그래서 아예 그냥 신발 거꾸로 신고 도망가고 아예 그냥 정리한대. 그냥 군대 가기 전에 다 정리해. 그걸 못 지키는 거야. 배반해.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데도 배반하면 안 돼. 끝까지 초지일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야.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진실하신 분이야. 완전 주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어.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 여러분, 왜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딱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어.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무슨 열쇠예요? 이게 대통령실을 여는 열쇠 아니겠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열쇠. 다윗이 만약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고 열쇠 있잖아요. 그거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열쇠들이 있잖아요, 다 집에. 그런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재물을 모아두는 곳간, 재물을 모아두는 창고 열쇠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금을 모아둔, 다윗이 금을 모아두는 창고가 있었어. 근데 그 문을 따는 열쇠가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열쇠라고. 근데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잘하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이 열쇠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축복의 열쇠를 내가 너희 교회에 준다.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분 좋으시면요, 이 주님은 우리 측량을 못 하셔. 그래서 다윗에게도요, 너무 기분 좋으니까 다윗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집은 이렇게 그냥 텐트로 친 성막에 그냥 이렇게 계신데 나는 백향목으로 진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 아버지 집은 저렇게 초라한데 내가 아버지 집 지어드릴게요.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산을 못하실 만큼 축복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 자손 만대 내가 내 집에서 왕이 태어나리라. 할렐루야. 아주 계산을 한 3, 4대만 왕 태어나게 이렇게 계산 좀 하시고서 축복하시지. 그냥 자손 만대 하나님이 그냥 왕이 나겠다고 그렇게 그냥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너무 기분 좋으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마.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바로 다윗의 열쇠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귀한 열쇠. 여러분 열쇠라는 건 잠궈진 걸 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세상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비천하고 가난한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진실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뭐 지금이야 덜 하지만 지금 대통령 측근에 있는 실세가 누굽니까? 예? 한동훈 장관이에요? 누가 실세요? 저 북한의 김정을이 옆에 가장 측근 실세가 누구예요? 김영철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실세.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님이 뭐든지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는 분이고 예수님이 한 번 말씀은 다 그 결제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칭찬만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신실함과 거짓되지 않은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진실했습니다. 거짓말을 몰랐어요. 거기에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역사의 통치자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교회에 작은 숫자이지만 믿음에 있어서 아주 신실한 빌라델피아 교회의 주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앞날에 열린 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면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 같은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밧단 아람의 외삼촌 댁으로 집에서 도망을 가다가 부엘세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돼요. 거기 자는데 하늘이 열린 거, 하늘이 확 열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늘문 교회, 하늘문 교회,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할렐루야. 하늘문이 확 열려가지고 그냥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때까지 걸어가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았대. 여러분,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기쁨 맞아본 적 있어요? 언제 그래요? 옛날, 지금이야 뭐 다 시집간 처녀들이 시집가 가지고 시집살이 했다가는 다 도망가고 말지. 근데 옛날에는 어른들, 우리 저희 할머니만 때도 13살에 시집 와가지고서 13살 때 시집와서 뭘 했나 모르겠어요. 13살에 시집 와가지고서 시어머니 밑에서 그냥 시집살이 하고 그러다가 몇 년 만에 그냥 친정집에 가는 기쁨, 얼마나 기쁘겠어요. 시어머니 맨날 등살에 맨날 시집살이 하다가 모처럼 이제 엄마 있는 친정에 간다고 생각해보면 눈물이 앞을 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친정에 가는 발걸음,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가는 거지 뭐. 요즘 군대 생활 좋은데,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는데, 군대 가지고서 그냥 첫 휴가 나오는 거 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그냥 맨날 그냥 막 진짜 그렇게 힘들게 군대 생활하다가 첫 번째 휴가 나올 때 군대에서 여러분 이 집에 오는 발걸음이 땅에 닿겠어요? 안 닿는 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곱이 그 베델에서 꿈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가 복을 줄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받았거든요. 너무 기쁘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 때까지 걸어가는데요, 방에 발이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루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에 발을 딛지 않고 갈 만큼 너무나 기뻐서 달려갔다는 거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너희 교회는 내가 하늘문을 열어놓겠다.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항상 문을 열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이야. 우리는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교회에 주님이 문이 되어 주셨어요. 천국의 문을 열려. 여러분, 주님은 나는 문이니 그랬어요. 천국의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그런 문이 되어 주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에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면, 얼마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러분,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앞으로 그럴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근데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이.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의 종말이 다가오면 그때는 막 사람을 막 죽는데 막 넘겨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그때 배반한단 말이에요. 시험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대. 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약속을 해. 너희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의 시험의 때가 올 때 너희들 그 시험의 때를 면제해 줄게. 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주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면류관을 받은 교회, 면류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다른 사람에 빼앗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면류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류관은 천국에 가서도 받지만 지금 우리들도 주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있어. 지금 내가 볼 때 면류관 받아. 저분은 분명히 면류관 쓰고 있을 거야. 우리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면류관을 하나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누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작은 능력이지만 아유 나는 그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 생활하는 것만큼은 내가 굳건하게 지키리라. 어떠한 질병 코로나가 다가와도 나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지키리라, 믿음을 지키리라, 예배 생활을 지키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나간다면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줬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